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낳고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낳고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아주 훌륭한 부흥에도 잘 인도하는 그런 이 듬직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랑 같은 남양 지방에 있기도 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양인가 거기 가면 청소년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섭외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그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 말로는 한 200여 명 재수자들, 청소년들입니다. 다 10대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거죠. 애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편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편지가 온 거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예배 장소에 참여했던 한 이 재소자가 학생이죠.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가 편지를 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제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가 와서 또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편지가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한 2, 3년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하나의 이제 편지가 또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목사님,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았더니 모범수가 되고 또 가명을 받아서 조만간에 출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수고했다. 이제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끝에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뭐 그렇다는 것도 오지 말라 그럴 수 없잖아요. 와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물어 이 애가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출소했는데 고향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냐? 아니 계십니다. 그 전라남도 광주가 저도 몇 번 만나고 그랬거든요. 광주인데 왜 못 가냐? 제가 사실은 이 감옥에 오게 된 거가 이 조폭 똘마니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보스 애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다루기 힘든 애들은 그 똘마니 애들을 칼 주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둘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게 뭐 잡혀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자기가 교도소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 믿고 자기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데 고향에 광주에 내려가면 그 먼저 조폭 애들이 자기를 반드시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또 안 갈 수도 없대. 왜냐하면 안 가고 거기 광주에서 떠돌면 그때 칼 찔렸던 반대파 애들이 자기를 보면 저 새끼 저 왔구라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애가 부풀려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 목사가 의리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가 이제 시골 좀 농촌 교회였는데 그 옆에 이제 옛날에 사택 비슷하게 원 사택은 이제 또 딴 데 있지만 그 사택 비슷하게 쓰던 창고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침대 하나 놔주고 이제 그래서 한 2, 3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교도소에서 청빙 안 받는 게 천만 다행이야. 갔다 그런 애들 생길까봐. 근데 정말 극진히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애가 한 2, 3년 공부하고 대전 침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걔를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친하니 같이 밥도 먹고 데리고 와고 그러는데 역시 조폭 애들이 바뀌니까 목사에 대한 태도가 깍듯하더만.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가방은 제가 들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착하고 충성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칼질을 하는 인생이 됐을까? 그걸 보면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말이 그렇지 2, 3년 동안 데리고 있는 그 목사나 그 교회 교인들이나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고 저 교인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그것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한 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하시는 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어저께 주보에다 넣어주면서 오늘 성경 봉독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랑 저분하고 전혀 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고생 꽤나 하겠다. 잘 읽으셨는데 정말 잘 읽으셨는데 잘 읽을 때까지 얼마나 숨을 몰아셨겠어요. 이 본문 자체가 참 읽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 설교하기도 아주 애매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읽다가 은혜가 됐어요. 교회에는 교회 나름대로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 양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달력을 교회력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다 그래서 강림을 기다리는 데서 대강절이에요. 호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통상 교회력으로는 4주를 보내는데 이 4주 동안에 한 주 지나갔구나, 2주 남았네, 2주 지나갔네, 3주째구나, 이런 숫자를 카운트다운하는 게 그분을 진짜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나도 미력이지만 그 오신 목적과 그 이유에 나도 내 몸을, 내 삶을 거기에 합류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을까? 를 4주 동안 묵상해 보시고 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반응했나, 환영했었나, 아니면 별로 환영하지, 영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목적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주 한 주씩 여러분들 되씹어 보시면 이 대강절이 대충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의 강림을 생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도록 오늘 설교가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가지 유형의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죽음의 족보가 있고 오늘 읽은 신약의 1장에 있는 말씀 혹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은 족보인 생명의 족보가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의 패턴은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 맞죠. 우리도 생이 있고 졸이 있잖아요. 그 비석에 보면 언제 태어났다가 몇 살을 살다가 언제 졸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겁니다. 근데 구약의 족보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죽음의 족보라 그럽니다.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신약에 있는 족보도 살다가 죽었더라고 했으면 이것을 굳이 죽음의 족보라고 표현할 건 없지만 신약의 족보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기록된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구약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텐데 죽음의 족보에 올라갈지 생명의 족보에 올라갈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연결을 낳고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2번이나 39번의 낳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2번 세어봤냐면 한 30몇 번까지 셌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한참 받고 나니까 30 어디까지 셌더라 그러다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니까 39인데 불안하잖아요. 오늘 설교할 건데 그래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39번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또 그거 세고 있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마시고 39번 나왔어요. 마치 낳고라는 단어를 주지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계속 낳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클라이막스처럼 꽉 끌어놔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의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오늘 족보는 그렇게 말하고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것의 은혜가 됐는데, 하나는 여기는 생명의 족보가,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됐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1, 12절이 은혜가 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규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신 영의 책이지 히스토리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라는 단어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의미가 강한 게 아니라 이때에도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도 어떤 때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국가적으로 무슨 국력이 약해졌거나 경제적으로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잡혀간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팽배됐을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얻어맞을 적응이 왔을 때가,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들 차렸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징계받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낳고 하는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고 그럴 때, 야단을 쳐서 매를 맞는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프고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그 매 밑에 깔려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든 것처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낳고 하면서 진행되더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보다 넓은 나 같은 것을 흠양하시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했던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경험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그걸 향해 대강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 품어주시는 용서로 나도 사람을 대하고 내 삶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이 포로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낳고 하는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징계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죄의 흐름은 얼른 보면 안 보입니다. 아까 말한 낳고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의 흐름은 좀 보이는데 죽음의 흐름, 죄의 흐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여기서 주님께서 낳고라는 생명 역사에 받아주셔서 그렇지 그 인생 하나를 가슴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비겁해요, 사람이.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까지 오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근데 갔는데 속으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서 살려고 나를 이곳에 인도했지? 가뜩이나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요. 그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왕이 그 내려가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예뻐. 다른 나라에 가면 절대 날 남편이라 부르지 마.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 에? 비겁하고. 근데 뭐라고 그러면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 여기 이삭도 나오는데 이삭도 또 아버지를 유전자를 그런 걸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또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 만약에 밤에 도둑놈 들어온 것 같은데 여보 잠깐 여기 있어 내가 나갈게 이래야 되는데 여보 밖에 부스러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있잖아 네가 나가봐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조상 같은데 사실 뚜껑 보면 부인한테 할 도리도 못하고 자기 여기 급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랬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도 보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남북을 통일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시편을 지은 사람이 맞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이 평정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부하에 생명 걸고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움직이는 그 장군의 부인을 그거 하잖아요. 자기 부인 만들잖아요.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만들었을까 그거 체크하고 싶어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요압 장군이 임금님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냥 경고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한테 또 혼나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좀 괜찮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샘플로 들어도 그 삶을 열어보면 죄의 흐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흐름도 있어요. 그 생명의 흐름 아까 이유가 뭐냐면 낳고라는 거예요. 낳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나오는 인물들이 한 짓을 보면 낳고가 아니라 죽고 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했을 때 이 므낫세는 어떻게 히스기야한테서 이런 아들이 낳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남북 왕들 통틀어서 가장 길게 재임한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근데 55년 재임했는데 55년 중에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빼놓고 50년은 하나님 반대파에 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 이방 신상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더 권장하고 이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래서 낳고 해서 므낫세가 전혀 아무런 탈 없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한 것처럼 그의 허물을 기록하지 않아요. 장수가 모자라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여기 본문을 보면서 또 16절에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폭발하는 기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안에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흐름인데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흐름을 지배하고 있냐면 죽음의 흐름이 죄의 흐름이 생명의 족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죄의 흐름을
악의 흐름을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그 가슴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죄가 많아요. 제가 언제 한 번 더 간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영성 수련하는 데 갔는데 마지막 저녁에 캠파이어를 하는데 그 저녁 집회 때 저 뒤에 두루마리를 한 1m씩 이렇게 이 정도씩 잘라줘요. 그 스텝진들이 그 볼펜하고 주면서. 뭐냐니까 오늘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여기다 각자의, 거기 다 목사님들 모았어요. 각자의 죄들을 기록해서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뜰에 나가서 태우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볼펜하고 줘요. 근데 속으로 딱 받으면서 무슨 두루마리 1m씩 쓸만한 죄가 내가 있을까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요 정도 한 면 쓰라 그러면 내가 이해되는데 두루마리 1m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이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눈물 콧물 하면서 쓰기 시작하는데 앞면을 썼는데 모자라서 뒷면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화장지 1m 써놓고 깊이 기도하고 한번 써보세요. 앞면이 모자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깊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로 여기 서 있고 장로님으로 여기 앉아 있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생명의 흐름이 내 죄의 흐름을 뒤엎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직장에 가보세요. 그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속썩이는 남편도 한번 바라보세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나오나 이렇게 나가는데 아유, 약주하고 온 걸 가지고 내가 쥐뜯듯이 하지 말아야지. 아침에 해장국을 탁 덤벼해서 이 여자가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런데 아니야. 나 최영성 목사님 설교 듣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최영성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부인이 명태국을, 해장국을 이렇게 끓여왔을까? 네? 사실 남편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부인들의 삶도 만만치는 않지만 요는 내 눈에 거슬치는 흐름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흐름이 더 강하면 이걸 잡아먹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는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못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아도 빛을 이기지 못해요. 성냥불 하나만 탁 꺼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움은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절대 죄는 용서를 이길 수 없어요. 빛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랑이나 그 다음에 이 용서는 왜 못 이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낳고 하는 역사는 계속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제 또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대체 어떤 것을 살려주셨는가? 그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천국의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입이 닳도록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아 주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 나와요.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 아들하고 원래 결혼한 며느리인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한이 맺힐까 안 맺힐까. 이스라엘은 수혼법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형수랑 억지로라도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들이 없어서 또 죽었어요. 남편 둘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정탐꾼 왔을 때 살려준 주막집 아줌마, 좋게 얘기하면 주막집 아줌마고, 제가 버전을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영어 성경도 버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되게 됐냐면 주막집 아줌마의 기생, 그리고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생, 주막집 아줌마, 창녀 평균 내보니까 평균 내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인들 창녀로 살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인들 술집 기생으로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라합의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세상에 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요. 룻도 아시잖아요. 남편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너 오지 마라. 나 혼자 고향 갈게.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는데 나도 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로서는 이방적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남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이 여인도 남편이 일찍 죽어요. 뭐 그 외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것은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이 한 맺힌 것이 오늘날만에 우울증되고 화병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내서 생명의 족보에 낳고 하는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 분포가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한이 많은가 봐. 근데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족보로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한이 풀어져서 기쁨과 평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반듯하게 하시고, 야곱 같은 것도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자기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여서라도 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고 반듯하게 만들어 생명의 족보로 인도하시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족보 이름 중에 하나 빼고 여러분들 하나 집어넣으세요. 딱 어울려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이름 딱 집어넣으면 잘 어울린다니까. 왜 나를 거기다 집어넣냐.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한 짓을 내가 알거든.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로 서 있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 부유케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불러 강건케 하시고 지난주 설교랑 연결 변방에 있던 인생을 불러 중심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생명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명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됐는데 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고 이 마음으로 내가 성탄절을 기대하리라. 그런 결심이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족보에 감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흐름보다 생명의 흐름이 더 강한지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을 카운트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의미를 새기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